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우리 찬양의 가사 제목으로 썼는데요.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가득하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아니면 가장 기쁠 때나 이렇게 마음에 확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 대부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내시경을 했었거든요. 동네 병원에서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정밀 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누구나가 다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이제 참 중요해요. 그 시간.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입니다. 긴장하는 시간이죠.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게 좀 남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족, 자녀들,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들, 화목하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소원이다라는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는 괜찮다, 심각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참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아마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또 가장 기쁠 때 확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아마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또 즐거운 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주님 의지하기가 쉬워요. 비교적 쉽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으니까. IMF 때 신앙 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배부르고 등이 뜨뜻하면은 쉽게 잊게 돼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기쁜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그 한 명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몸도 치유받지만 영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다 치유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돌아온 이 사람, 영혼의 치유를 선언하세요.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방인을 구원의 축복으로 이끈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믿음이죠.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못하죠. 10명이 다 치유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 오늘 우리 하나님 예배하죠.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 또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가득한 게 삶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죠. 10사람이 다 치유받았지만 9사람은요 가득해요. 기쁨도 가득하고, 또 가족들 얼굴 볼 것도 가득하고, 못했던 거 할 것들도 가득하고, 그래서 그 가득한 것을 쫓아갔죠. 마지막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10명을 다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이라 격리가 원칙인데, 그 격리를 선언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요, 또 격리에서 풀러지도록 선언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가라, 믿음을 요구하세요. 감사하게도 10명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직 나은 건 없지만 나은 것으로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가는 도중에 다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병은요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참 잔혹한 병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픔을 모르는 병, 피부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병, 그리고 사람들한테 눈총받고 또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병. 그런데 깨끗이 나은 거예요. 온전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고, 그 기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응답 받았을 때 주님을 생각하라. 믿음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많이 생각나야 하고, 또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올려야 해요. 근데 언제 떠올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이에요. 잘 될 때, 행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렇죠 여러분?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더 주님을 떠올려야 할 때예요. 주님 앞에 돌아왔던 이 한 명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가 다르다. 막 다급했는데 화장실 다녀오면 느긋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사한 사람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려울 때는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해요. 찾아요. 그런데 잘 될 때, 평안할 때, 또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죠? 내 직분이 올라갈 때, 사회적 신분이 올라갈 때. 저는 요새 기사 보니까 저는 주식 안 하는데 주식 되게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막 오를 때, 애들 말 잘 들을 때, 아내가 감사하고 또 남편이 말 잘 듣고 뭐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도요, 훈련소 처음 가서는 모든 게 낯서니까 정말로 주님 많이 의지했어요. 처음 예배 가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연무대 교회. 근데 병장쯤 되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 소원해져. 예배 가고 싶은 마음보다 그냥 내무실이 편하니까 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져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님 곁에 찾아옵니까? 머무릅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 생각이 가득한 사람. 어려울 때는 저절로 돼요. 굳이 어렵지 않습니다.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요. 구원받은 우리의 얘기예요. 근데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가고 잘 풀 때, 그때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발목을 잡아요. 오히려 은혜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명은 깨끗함 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할 일들이 갑자기 많아졌죠. 사랑하는 가족품이 떠오르고 잠시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시간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득어망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득어망전. 득어망전. 사자성어인데요. 물고기를 얻으면 통발을 잇는다. 물고기 얻은 게 너무 기쁘니까 물고기를 잡게 한 그 통발을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고난의 때든지 기쁜 때든지 슬플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소절 부를까요?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이 있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특별히 잘 될 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섰는 줄 알았을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잖아요. 먼 나라에서는 전쟁이 나서 그것의 당위성에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전쟁은 슬픈 일이잖아요. 초등학교가 폭격받고 아이들이 죽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가운데 은혜 부어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적어도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요. 절대적 빈곤이 희귀하죠. 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나의 건강, 나의 재정적인 환경,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일터, 직장, 뭘 하나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거기에 취해서 그거 가지고 놀라, 장난감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핵심은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릴 마음으로 나아오라. 그래서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서운해서 찾으신 게 아닙니다. 괘씸해서 찾으신 게 아니에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래서 찾으신 게 아니에요. 나와야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이잖아요. 몸만 나았다고 다입니까? 아니죠. 아픈 게 나았지만 영혼이 계속 아프고 영혼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훨씬 많은 것을 잃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 계속 말씀 살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통로로, 수단으로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아야 해요. 그때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여러분 혹시 지금 잘 나가십니까? 오늘 말씀이 적용이에요. 평안하십니까? 고민이 없으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빌 하이베스 목사님, 윌로우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 쓰신 유명한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영어책 제목이
too busy not to pray입니다.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바쁩니까? 잘 되니까. 찾는 곳이 많으니까. 지위가 계속 올라가니까. 역량이 많아지니까. 권한이 커지니까 바쁘죠. 그때 더 의식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가 있죠? 한나가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자녀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 성경에서는 좀 영성이 떨어지는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술 취한 줄로 막 오해해.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한나의 신앙이 참 위대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그 사무엘을요, 서원한 그대로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려요. 성전에 바칩니다. 젖대는 건 한 2년 내지 3년. 아이가 가장 귀여울 때,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장 귀여울 때, 그죠? 돌 좀 지나서 가장 귀엽잖아요. 좀 크면 약간 부담스러워, 그죠? 가장 귀여울 그때에도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바른 반응은 그 은혜를 딛고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행복한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헌신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십니다. 사무엘 드리고요, 아들 셋, 딸 둘을 얻어요. 5남매를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3 볼펜 있죠? 153 볼펜. 그게 43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팔렸죠. 그런 간증이 참 많잖아요. 우리 창업주 송삼석 회장님. 회사가 위기일 때 그거 출시하면서 했던 기도고 서원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또 소득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는 약속을 잊지 않고 또 약속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또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되는 그때에도 돌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잘 되는 그때에도 더 하나님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은혜 받은 그때, 잘 나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대하셨어요. 9을 찾으십니다. 그 9도 돌아와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9명은 돌아왔어야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사실 그 자리에서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가면서 나왔으니까 낫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왔잖아요. 아직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지 못했잖아요.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죠. 주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마음대로 행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한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이죠. 육신의 치유는 절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죠. 놀라운 어획량의 기적을 봤어요. 정말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돼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행동을 하죠? 내가 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가까이 하는 것과 멀리 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내 삶 가운데 정해집니까?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가?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만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뒷전이 돼요.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딛고 그것을 통해서 통로로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해요.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9명의 사람들처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못했던 거 하고. 근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통로로 주님 앞에까지 나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른 방향과 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우리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해간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살아가면서 그네를 한 번씩은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밀어주고, 그죠? 근데 자기 스스로 탈 때가 참 좋지. 그러면은 저희 막내도 예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네가 제일 좋대. 안 들어가.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좋대. 근데 조금만 성장하면 금방 합니다. 그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죠. 가장 소중한 것은 집이죠. 엄마 아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딜레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너무 긍휼히 여기고 또 가엾은 마음에 줘요. 기도에 응답을 줍니다. 평안의 길을 허락해요. 물 붓듯이 부어줍니다. 근데 그거가 독이 돼. 득어망전.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 주신 분을 잊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 의지적으로 더 헌신해야 합니다. 열심히 목장으로 모여야 하고요. 또 예배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손을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복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장 귀한 분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행동의 지침, 동력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결정이 하늘과 땅을 갈라요. 육신의 치유받으면 뭐합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그 믿음 생활 안에서는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주님 마음을 기준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